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 같이 묵상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온 가족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나 우리 가정의 모습을 살피며 혹 부족함이 떠오른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참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에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덧입어 거룩한 삶에 힘쓰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가정과 교회, 직장, 일터, 사회 그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며 견뎌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이 백성,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깨닫고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히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어려움과 그 외 일터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와 놀라운 권능과 축복으로 다시금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 시간 정경 집사님 오직 주만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처럼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또는 성령 하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과도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다른 분이시지요.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놀랍게 오셨습니다. 그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잠시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으로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일평생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죄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착한 일일 뿐 그것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정확하게 살펴보십니다. 죄값을 묻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불순종한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살인, 간음, 도적질한 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죄,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죄까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결단하셨습니다. 그건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으심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러나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승천일이고요. 지난주 5월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 계시며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마 천사들이 협력할 것이지요. 생각하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주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날씨는 어떻고 교통 상황은 어떠하며 어디 가면 아름다운 곳이 있고 제주도 크기는 얼마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 어렴풋이나마 그림이 그려지듯이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천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아보면
어느 정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풍성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일을 기념하는 날이 5월 13일인데 14일 그 다음 날 우리가 사랑하는 원영필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 3년 반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숨을 거두는 즉시 장로님의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의 일부분인 낙원으로 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후에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천국을 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천국에서 목수일을 하며 천국문 입구에서 천국에 오는 자들을 환영하며 안내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원영필 장로님의 천국 경험을 얘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시는 죽거나 썩거나 아프거나 죄짓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어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요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더욱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하겠기에 한국에는 3만 명 가까운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인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사람들, 몽골 학생들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 즉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20억의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겁이 많은, 두려움이 많은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당연히 증거하게 되고 또 성령님은 내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은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마치 목격한 것처럼 본 것처럼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20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개척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폭동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보다 그 남쪽에 있는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틈만 나면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매우 급성장하여 환난 중에서도 잘 인내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지만 놀랍게 사랑과 믿음이 굳건해
그런 상태인 것을 들었지요.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환경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대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많은 일을 아낌없이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주의 재림을 분명히 바라보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볼게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고요. 바울은 여러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감사의 이야기를 항상 먼저 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랑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인, 골로새서 교인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간절히 강조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알 때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 풍성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이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잖아요. 더 돌보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관찰하고 관심 갖고 그러듯이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강해집니다. 그러나 또 한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도리어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내가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희생함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될 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힘을 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힘들 때에 더욱 사랑, 힘들수록 더 많은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받잖아요. 사랑을 주고 받고 그러면은 이 성도들은 점점 더 담대해지고 용기가 백배하며 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도 이겨내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고 삶의 버거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사랑을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계명은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단 한 말씀, 한 계명만 주셨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다는 것은 세상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사랑, 순수한 사랑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서로 이러한 순결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서로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이 어떠하든,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4살,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되는 윌리엄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몹시 여러 가지 면에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거칠고 악하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요. 그때 한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이 새로 부임한 선생님은 그 윌리엄 학생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한번 지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봉변당할 테니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을 차근차근하게 관찰하면서 그 학생의 그 성격은 어떠하며 살아온 형편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그 학생은 희망이 없어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을 친절과 이해와 끈기로 지도하면서 무엇보다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한 가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은 자신이 그 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자존심이 뭔지, 자존감이 뭔지, 미래의 희망이 어떤 것인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은 많은 시간 눈물로 기도했고 인내하였습니다. 드디어 놀라운 일이 생겼지요. 그 학생이 나쁜 버릇을 버리게 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합니다. 대학에 진학합니다.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법률을 계속 공부합니다. 미국 대법원의 부판사가 됩니다. 뉴욕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드디어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몹쓸 인간이라고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았으나 그 학생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한 한 교사의 헌신으로 이처럼 위대하고 뜻있는 인생을 그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좋은 치료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 어려우면 서로 핑계대고 탓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지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라. 그런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의심하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져집니다. 믿음이 다져진다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전에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고 확신을 갖도록,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으면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부활할 것까지도 믿고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알고 믿는 자는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또 죄의 유혹도 많은 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반복해서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녀, 형제, 또 부부간에 서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것,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는데요, 그걸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반복해서 감사를 합시다.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할수록, 또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기쁨, 자부심, 그리고 떳떳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받는 칭찬으로 인한 그 감격, 강력한 힘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받은 걸 기억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하면은 어떤 고난과 유혹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가족들 위기 속에서 더욱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사랑, 힘들 때일수록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6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학생 공부하고 직장인 일을 하고 가정 우리가 지켜나갈 때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도가 하는 일마다 손이 수고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문자와 전교인 카톡방에서 이미 알려드린 대로 오늘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부서도 함께 어른 예배 드리고요. 유치부만 별도 영상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 개별적으로 기도에 힘씁시다. 교육자들은 한 주간 정상 근무합니다. 업무가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면 현관문을 열어드립니다. 네, 헌금은 계속해서 우리 송금하는 방법 아시지요? 우리 구역 식구들 더욱 돌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잘 달려오신 것 같아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훈련입니다. 성경 일독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네,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영성 일지 노트를 마련하셔서 성경 읽으시며 깨달은 것, 궁금한 것, 결심한 것을 계속 적어 나가시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네, 평생 전도에 힘쓰고요. 금주간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한 초대교회를 본받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의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참 사랑을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들이 빛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